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1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리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왕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중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민족이나 특별히 아끼시는 나라나 유난히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을 미혹하였을 때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직접적인 죄인 또는 더 중한 죄인도 아니고 아담이 나중에 먹었다고 해서 간접적인 죄인 또는 가벼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된 것에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우열을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선택이라는 용어와 실제 선택이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용어를 접할 때 주로 선택받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서 선택을 받을 만한 기준,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고 우수하고 탁월하고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뽑힌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개념은 성경이나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 동일한 차원, 동일한 조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6절부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스라엘의 선택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선택이 그 사람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관련하여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있어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경고에 경고를 반복하십니다. 장차 가나안에 도착하고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과 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9장 4절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일개 노동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기에 누가 왕이 되던 하나님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려져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자꾸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엉뚱한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알려주시는 일들을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예상되지 않는 인물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특별한 무언가를 여로보암에게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쉬운 것을 여로보암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냐?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 스스로 자기의 너의 왕권을 지키려는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나라를 다스리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너의 왕으로서의 그 자리가 영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요구였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바쳐라, 무슨 재물을 바쳐라, 나를 위해 신전을 지어라, 나를 위해 너의 생명을 바쳐라, 이런 요구를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마음이 돌변합니다. 과감히 여호와를 버렸고 본인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어떻게 되었나 확인해 봤더니 그 결과가 어제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왕위에 있는 동안 남왕국의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과 대를 이어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고 22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권을 멋지게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 왕권도 누려보지 못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하는 그 사역도 전혀 행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보면서 그가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평가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공과를 운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북왕국의 두 번째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에게는 나답 말고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병들어 죽습니다.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들의 상황을 물으려고 온 여로보암에게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처럼 행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라고 제가 며칠 전 말씀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에게 재앙이 내리길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거면 그냥 당장 벌을 그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징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뻔히 아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죄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을 알기까지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보기에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들을 징계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열왕기상까지 오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할 겁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집안이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심판하시겠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발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권유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로보암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비록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처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행동과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기필코 저주를 내리겠다고 예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의 행동에 따른 결과는 결국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행하고 죄의 결과가 임할 것이니 그러니 빨리 제발 대책을 세우고 피하라고 어리석은 행동을 지속하면서 직면한 결과를 당하지 말라고 지금의 행동에서 돌아서서 제발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이번에 여로보암에게 집안이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자신의 죄를 멈추고 자신의 길을 돌아섰어야 합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주님의 말씀과 권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며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라. 주의 뜻을 쫓아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게 하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이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들이 내 삶에 주어지기를 간구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것,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힘에 겹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여라. 내가 너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하여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을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쫓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것, 내 마음, 내 욕심, 나의 자랑거리만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내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바른 뜻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쫓으며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분별하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피심과 은혜 주심 가운데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참 생명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